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진행되어진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로 명령을 쫓아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늘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라갔고, 그곳에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선교 사역을 보고함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방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귀한 태도이죠.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파송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보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응답을 듣고 이렇게 나는 선교사로 나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언제나 선교사님들은 교회가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파송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바로 섬기고, 선교사님들도 긴밀하게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선교 사역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하지만 1차, 2차와 다른 것이 있었는데 바로 3차 전도 여행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초를 당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것이 마지막이 되겠구나, 이것을 그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라면 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울 사도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마지막 선교 여행이 될 것이다. 이후로는 자기는 이렇게 선교 여행을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이다. 많은 고초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참 겁나지요. 그때 바울 사도가 취한 태도가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이제 갑니다. 보통 예루살렘에 가려면 당시에 그런 루트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제일 빨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로로 드로아까지 지금의 그리스 땅에서 이렇게 왔지요. 그리고는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까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려면 여러 항구들을 걸치게 되어져 있는데 드로아에서 가장 먼저 가는 항구가 아소라는 바로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일행들에게는 배를 타고 가라고 말하고 자신은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일행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를 하겠지요. 하나는 바울 사도에게 왜 가려고 하냐고, 그렇게 힘든 길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배 타고 가자고 아마 강권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아무리 강권해도 바울 사도가 아니다, 니들은 배 타고 가, 나는 걸어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우리도 배 타고 가지 않을게. 어떻게 이 위험한 육로길을 혼자 가게 두겠습니까? 우리도 따라갈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정상적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에서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니들은 배 타고 가고 나는 걸어가는 것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해줬다는 표현은 명령했다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격적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동료들에게 여러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명령할 때가 있어요. 언제 명령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는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육로로 가고 동료들은 배 타고 가게 한 것은 바울 사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바로 명령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동료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로로 걸어갈 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에 순종하고 너희들도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동행자들이 바울을 강권하지 아니하고 배 타고 그들은 가고 바울 사도는 육로로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으므로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따로 부르는 것이죠.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야, 나는 너와 단둘이 시간을 좀 갖고 싶구나,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 요청에 바울 사도가 아멘 하고 그러시죠 하고 지금 3일길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그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에서 도리어 저와 여러분이 확신과 담대함을 갖도록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초청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와 데이트하는 시간, 바울 사도와의 이렇게 친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걸어가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미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만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그때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3일길 가운데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바울 사도의 확실한 미래, 바울 사도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로 그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22절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진력할 것이다. 나는 내게 오는 어려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에 나는 집중할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바로 바울 사도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 사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 바울 사도의 운명을 흔들 수 없는 바로 일이라는 걸 바울 사도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는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초가 바울의 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 사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대한 일을 바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은 바울 사도의 인생에 바로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도리어 결론을 만드는 일에 협조를 할 것이고 바울 사도 인생의 결론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앗소까지 가는 그 3일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듣습니다. 10살만 들어도요, 10살만 먹어도요, 우리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요즘 애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10살짜리들이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다 압니다. 요즘 그러더라고요. 되게 그래요. 학교 가면 그런 거 배우지 않겠습니까? 또 책을 통해 그런 거 듣지 않겠습니까? 또 부모님들이 사는 걸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거 다 듣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머지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막연하게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떠한 줄 다 압니다. 성경을 통해 안 봐도 수많은 먼저 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다 압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지요. 걱정이 많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압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사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결론을 반드시 만들어낼 거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3일기를 통해서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3일길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3일길의 데이트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남은 인생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근데 살아가는 방식은 나에게 맡겨진 바로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나는 전심전력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최종 우리의 인생,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남은 인생을 바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보통 이제 그 요즘 분들은 대부분 100살, 90살 이렇게 사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인생을 90살로 보면 이런 인생을 대부분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살부터 30살까지는 배우는 인생을 산대요. 배우는 인생. 그 30부터 60살까지는 버는 인생을 산대요. 그리고 나머지 60부터 90살까지는 모르는 인생을 산대요. 그냥 모르고 인생 산대. 뭐뭐 모르고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마지막 30년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처음은 다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요, 다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걸 봅니다. 다 영광스럽습니다. 야곱만 봐도 그러잖아요. 그는 77살까지 사는 인생을 보면 정말 저질 인생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면 97살까지 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97살 이후에 그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나머지 인생은요, 가면 갈수록 놀랍습니다. 이걸 통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야곱이 나중에 속 들어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멋있게 살았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는 인생은 마침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불순물이 잔뜩 섞인 바로 보석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자신이 보석인지 흙덩어리인지 쓸모없는 돌덩어리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바람과 또 햇볕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하셔가지고 뭐 합니까?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보석이라는 걸 알아요. 영광스러운 자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들이 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자신이 보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도구들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까지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루저의 인생, 실패자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당시에 실패자는 누구냐면 아이가 없는 사람이 실패자입니다. 그는 75세까지 실패자의 인생, 그래서 늘 코 빠져서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왕좌왕하는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또 살아갑니다. 25년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100세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뭡니까? 어렵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비해서 뭐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르게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 결론이 뭐냐면 체념밖에 없어요. 체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을 갖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 잘 모르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그 결과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일에 오늘 하루가 쓰여질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소망을 이루는 일에 쓰여질 거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섬기는 우리 윤덕준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맡겨준 사역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아이 한 명 한 명을 주여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용복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